우리가 이제 그 하늘을 향해서 갑니다. 이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고 또 어떤 곤란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우리 병 걸린 것도 아실까요? 알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할까요? 그래요. 치유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유익하게 극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나 그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위암으로 고통을 겪는데 이분이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하기를 만약에 낫기만 하면 가서 실컷 술 한 잔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나은 목적이 뭐냐요? 자기 쾌락을, 죄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이 그는 헛거였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늘을 갈 수 있도록 나의 영적 구조가 바뀐다면 이건 기가 막힌 유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세상에 나를 다 존경하고 불편한 게 없으면 여러분 하늘을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띵까띵 하죠. 띵까띵. 그러니까 이것이 유익이라니까요. 예, 절호의 기회야. 어쩌면 저도 이제 여러 사람이 그런 말씀하는 거 들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말씀을 듣는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수박 거닥기식으로 알았는데 내 마음이 와서 이제 이게 움직인다. 이건 유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향해서 잘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신다고요? 예, 우리 동영상 1번 하나 봅시다. 눈을 크게 뜨고 이 나무를 보세요. 나무를 뒤덮고 있는 것은 나뭇잎이나 이끼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것들은 나비랍니다.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이 나무들은 먼 옛날부터 황금빛 나무로 불렸죠. 한 나무에 수십만 마리가 앉았으니 모두 합하면 수억 마리는 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비가 북아메리카 대륙을 종단해 3,500km나 날아간다는 점이죠. 이곳은 해발 3,000m에 달하는 고산지대예요. 키 큰 침엽수림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죠. 수많은 나비가 춤을 추며 숲속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겁니다.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잠시 후 햇빛을 받고 있는 커다란 전나무에 내려앉는 나비들. 이들이 바로 모나크 왕나비예요. 날개를 펴면 그 길이가 8cm 정도로 호랑나비와 비슷하죠. 순식간에 나무 밑동부터 나뭇잎까지 빼곡히 뒤덮은 나비들. 12월 어느 날 밤
모나크 왕나비가 여전히 나무에 앉아 있군요. 이들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날아와 겨울 동안 이곳에 머무릅니다. 겨울이 계속되는 5개월간 나무에 앉아 끈기 있게 봄을 기다리죠. 적도 부근에 자리한 멕시코지만 산속 기온은 0도까지 떨어질 정도예요. 다음 날 아침, 추위를 견디지 못한 나비들이 나무 아래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불쌍한 나비,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런데 모나크 왕나비가 북아메리카 대륙을 건너 멕시코까지 온 것은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마저 그렇게 춥다면 왜 더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 않는 걸까요? 사실 그와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모나크 왕나비가 겨울나기 장소로 찾는 10여 곳이 모두 이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모나크 왕나비가 왜 이곳으로 오는지를 설명한 어느 이론에 의하면 모나크 왕나비는 오랜 빙하기를 거치는 동안 멕시코에 살았다고 해요.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오르면서 모나크 왕나비의 서식지는 북쪽으로 넓혀졌죠. 하지만 겨울이면 멕시코로 되돌아오는 습성은 여전했어요. 마치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그런 기질을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죠. 황금빛 나무는 모나크 왕나비의 정신적인 고향인 셈이에요. 모나코 왕나비가 몇 킬로를 간다고요? 3,500. 아,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군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여기에다 지도를 넣어놓고 할까요? 누군가가 그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독일에 가보지 않는 새들이 먹이가 부족하면 독일의 어느 부분에 먹이가 많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가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가요? 그 누군가가 이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몇 킬로나 왔습니까 지금? 70킬로 왔나요? 70년 왔나요? 앞으로 우리 어디로 가죠? 그래요. 하늘에 가요. 원래 우리는 하늘에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거기서 살았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늘을 가면 아주 익숙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예요. 다른 모든 동물에게 없는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리를 존중할까요? 존중해요. 그래서 선 안에서만이 자유가 아니고 선과 악을 완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험을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가지고 이러한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조상 할머니 중에 아주 미스 월드가 있었거든요. 아주 이쁜 미스 월드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실수를 한 번 했어요. 그 이름인즉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조상 할머니하고 내 조상 할머니하고 같아요? 같아요. 하와 할머니. 그 할머니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것을 먹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지만 예수님은 또 한 번의 모험을 하신 거죠.
그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살기를 원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 우주의 법칙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그 죄의 대가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이 마음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똑같은 권리를 주셨는데 이번에도 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느냐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처음과 지금은 다른 것은, 처음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죄를 한 번도 져보지 않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사후 처방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그 믿음, 이것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예수의 피 없이 그들은 스스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면 살리라 했어요. 선택력을 줬고 선악과를 그에게 줬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수의 피를 통해서야만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들 생각 속에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네. 생각만 넣어줄 뿐만 아니고 감정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대화를 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 저 여자가 나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참을 수가 없어. 생각만 넣어준 게 아니고 감정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쥐어 박아버린 것이에요. 우리 하와 할머니가 그것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지혜롭지 않은데 지혜롭게 할 만큼. 실제로는 먹을 만한 것이냐, 먹음직하게. 이 감정을 바꿔놔 버렸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짓게 됐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뭐예요?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선택이었어요. 죄는 어디서 오고? 죄가 우리 마음에서 생겨났죠?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내가 죄를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은 이것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죽어라고 아니고 네 죄값은 내가 갚아버렸으니까 선택력만 회복되다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봅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 쪽의 것을 많이 받아보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쌓아놓으면 결국은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더라. 그게 우리들의 선택력이에요. 이 선택력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예요. 이 선택력. 온 우주는 이 자유의지, 선택력에 따라서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6절 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둘 중에 하나다. 선택을 해라. 죄의 종이 될래 하나님의 종이 될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선택력을 가지고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약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 박아야죠. 내 주먹은 놀아?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는 게 거기서 실패해요. 이 서로 같은 방에서 티격태격 싸운 이유는 왜요? 이 선택력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아니 왜 두 분이 그렇게 싸우십니까? 아니 그 더러운 발로 내 침대에다 발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치우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 좀 발 좀 놓는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또 둘이 티격태격 싸우는 거야. 발 좀 씻고 다니세요 앞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은 것에서도 선택이 있고 큰 것에서 선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큰 것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가정에서는 싸우면서 큰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근데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하얀색이고 천정도 하얀색이라고요. 이렇게 넓은 큰 선교 사업에서도 하얀색을 원하는 것이고 작은 집안에서의 싸움도 하얀색을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원칙, 영적 구조, 이것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똑같이 대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착각하니까 큰 것만을 대단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밖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호평을 받아도 집안의 마누라가 아니라고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이 말 하고 있는 저도 지금 겁나고 있습니다. 걱정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자꾸 농락해요. 그러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게요? 그래요,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을 넣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감정까지 같이 넣었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팔아버린 것이에요. 제가 이 홍릉에 가니까 냉면 잘하더라고요. 또 갈비도 잘해요. 갈비. 여러분 거기 가서 갈비 잡숴본 적이 있으세요? 홍릉갈비. 거기가 아주 잘하는데요. 근데 저는 갈비는 좀 못 먹어봤는데 지나가면서 많이는 봤어요. 근데 이 갈비가 잘 되니까 홍릉갈비. 그러니까 옆에 가게를 또 잘 되니까 세웠어요. 진짜 홍릉갈비.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우리가 진짜 원조 갈비. 그 옆에다가 진짜 원조 홍릉갈비. 이렇게. 어디가 진짜일까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거? 사단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생각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속이는 것은 기가 막힌 사단의 술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해놓으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생각에 우리가 빠져요. 생각.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우리들의 아비는 누구였어요? 마귀에게 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귀처럼 행동을 할까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즉 생각을 통제를 안 하면 생각을 통해서 감정까지 같이 돌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행동을 하면서 내가 사단의 행동을 한 줄을 몰라버린 거예요. 이게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은 이러한 통째로 넘어가 버린 그 생각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가늘고 긴 덩어리로 뭉쳐있는 알들은 2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하여 유충이 된다. 이제 연가시의 유충을 육상으로 옮겨줄 운반자가 필요한 때다. 물속을 떠다니던 연가시의 유충들은 장구벌레 같은 작은 물속 곤충의 먹이가 된다. 연가시의 유충은 장구벌레의 장세포 안에서 혼황 상태로 지내며 숙주가 자라서 물 밖으로 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린다. 연가시는 드디어 지상으로 진출했다. 운 없는 모기는 사막 위에 밥이 되었지만 모기 속의 연가시는 다시 새로운 숙주의 몸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사막 위의 장 속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한다. 또다시 반복되는 고도의 숙주 조종. 연가시가 원하는 때, 연가시가 원하는 곳으로 사마귀는 움직인다. 연가시는 사마귀의 행동을 조종해서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긴 몸을 숙주의 뱃속에 숨겨놓는 일도 대단하지만 숙주를 조종해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놀랍다. 사마귀의 투신 자살은 기생충의 숙주 조종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다. 연가시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일까? 연가시는 숙주를 조종하기 위해 직접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기도 하지만 귀뚜라미 숙주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만들도록 숙주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연가시는 숙주를 조종해서 물가 근처로 이동합니다. 궁극적으로 많은 기생충이 숙주를 조종하려 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생활 주기 중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으로 삶의 무대를 옮기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연가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생충에게 그 과정은 목숨을 건 모험이다. 새로운 삶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살아남아 계속 존재하기 위해 기생충들은 기가 막힌 숙주 조종의 기술을 개발했다. 숙주 조종은 기생충의 삶을 효과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다. 영가시가 저렇게 해서 자신을 후세를 저렇게 이어가는군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영가시가 들어와서 이제 뿌리를 잡으면, 뿌리를 내리면 사막 위에 호르몬을 통해서 이 정신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마귀는 사마귀가 아니고 영가시의 뜻에 따라서 살다가 물에다가 또 새끼를 낳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신을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생애는 사단에 의해서 조정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애들도 또 똑같이 언제 끊어줘야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래서 아빠가 술 중독자는 자녀도 중독이 돼요. 이상하게 그 유전 인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유전적인 확률이 50%만 후천적인 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 활용만 하면 우리는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속에 영가시가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사마귀로 봐요? 영가시로 봐요? 뭘로 볼까요? 만약에 이것이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이것을 사마귀로 봐요. 아니, 저 여자가 왜 나한테 저렇게 성질을 내? 왜 이렇게 저런 행동만 하는 거야? 그런데 속에 영가시가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아, 저 여자 불쌍하네. 사단한테 저렇게 휘둘리고 있네. 어쩜 저러지? 아유, 불쌍해. 그러니까 눈이 안 띄어지면, 이 영가시에 대해서 모르면 그 여자가 미워 죽는 거예요. 물론 남자도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용서하는 이유는, 여기 이유를 밝혔어요. 용서하는 이유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영가시가 속에 든지 알아. 이제 옛날은 몰랐는데. 근데 사마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왜 사마귀가 저러지?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 영가시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서 물에 가서 새끼를 낳는구나. 왜 마누라가 저렇게 바가지를 긁는지 몰랐는데 그 속에 사단이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사마귀가 불쌍하잖아요. 마누라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불쌍하다고 여긴 것은 왜요? 사단의 괴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괴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러면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말은 왜요? 사단에게 속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가시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단의 창고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미움이 없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있는지 속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아요? 하늘의 창고의 것을 내가 쓰고 있는지, 사단의 창고의 것을 쓰고 있는지. 지금 저 사람이 나쁘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니까 그 죄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불쌍해요.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나마저도 영가시에 호르몬이 나와서 나도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잖아 이게. 그러니까 온 인류를 사단이 지금 끌고 가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국교가 하나님 믿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가 오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자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온 이스라엘을 다 사단이 가지고 놀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죄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동안 헌금도 내가 몇 억을 냈어.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내가 영가시가 내 안에 들어있는지를 모른다고요. 몰라. 속아버린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한 행동은 자기 깐에는 옳은 행동을 한 것이었어요. 왜? 예수가 너무나 겸손하니까 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지 이 지상의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해서 하늘 데려가려고 오셨지 지상의 왕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고요. 근데 유다가 보기에는 예수가 왕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지. 그러니까 저 예수가 너무 겸손해. 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경에 빠뜨리면 예수가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 사람이 딱 빠져나오자마자 왕을 선포할지 몰라. 그러니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보자. 한번 팔아보자. 그러니까 돈의 욕심이 아니고 은 30냥으로 팔아버린 것이에요. 팔아가지고 예수가 거기서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기적을 사용하지 않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는 너무너무 죄책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을 팔았다. 그러니까 목을 매버렸어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도 예수 판 역할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도 예수를 배반했나요? 근데 베드로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차이가 뭐죠?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 회개. 자, 회개는 우리 스스로 회개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잘 구분하고 있다가 주님 쪽을 선택할 때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회개는 좀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회개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쉬운 말로. 돌이키는 것. 이제까지는 사단의 방송국만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송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 선택력이 회복이 되는 것이. 이제까지는 언제나 내 생각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게 회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성품을 바꿔주시는 것이 그분이.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자, 우리 다시 하나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사단에게 지면 누구의 종이 돼요? 나는 사막이라도 영가시가 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나는 영가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종이 돼버렸어요. 종이. 우리는 종이 돼버렸어요. 용서를 못하는 것은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내가 여기서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용서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를 알아요. 이제 사단의 정체를 알아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미운 행동을 하게 했던 것은 다 누구였어요? 사단이 했던 것이. 그러니까 둘이 다 속은 거예요.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도 사단에게 속고, 미워하는 사람도 속고. 왜 바가지를 긁죠? 그렇게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실까, 저렇게. 저렇게 잘 아시는데, 이제 벗어날지, 그게 의문이로다. 네,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난다고 하는 게 조금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와 죄인이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요? 네, 스데반 봅시다. 네.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 스데반이 알았네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았으니까 저들을 사해달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스데반. 우리도 좀 그러면 어떨까요? 아버지, 남편을 사해 주소서. 남편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나이다. 여러분, 속지 말자고요, 우리. 그러면 예수님은 몇 사람을 용서했을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줄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를 만들어서 지은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그러나 그 속에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용서를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용서하려면 사단이 언제나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에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한 놈을 어떻게 용서해? 제가 이 강남에 어디 가서 그분하고 이제 자기 아들이 이 기형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담하러 왔는데 이분이 나올 때 얼굴에다 반창고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처음 나올 때는 그래도 예의상 반창고를 안 붙이고 나와야 되는 반차를 길게 붙이고 왔어요. 근데 상담이 다 끝나고 나서 너무 궁금해. 그게 붙인 것이 도대체 왜 붙였을까? 나도 좀 지나가면 좋은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반창고를 붙이셨어요? 근데 그 말하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나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늦게 들으면 어떤 놈하고 놀아나서 그리고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좀 늦게 들으니까 너는 다른 놈하고 놀아난 거야. 그럼 면도날로 긁어버렸어요. 이게 참, 이 여자 운명도
그 돈도 없어서 성형수술 못한 거예요. 그래 여자가 이렇게 찌 긋고 다니니 어떻겠어요 그게.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너 또 그랬지 그러면서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가장 그 깊은 부분까지 그냥 뜨거운 물로.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왔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살인미수다, 살인미수. 그죠? 감옥에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놈, 그 죽일 놈. 또 한편으로는 내가 소리만 안 질렀어도 남편이 감옥에 안 가는데 하는 죄책감. 이것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한편은 죽일 놈, 한편은 불쌍한 놈. 그런데 자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게 오죠? 사단이 남편의 마음에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고 또 부인의 마음에 미운 정신과 죄책감이 계속 교차되면서 두는 것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이 생각이 아니고 우리들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들의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것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쳐다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감정에 속아버리고 말았습니까? 거짓의 합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마치 도덕적인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서 액면 그대로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선택력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별의별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력을 잘 활용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